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에서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하나씩 찾아갈 때 또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또 새로운 변화와 발전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또 숨겨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 이 주제를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방법도 또 내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도 숨겨진 것들, 그 길,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한 키는 질문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질문을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온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매여서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오랜 시간을 달려왔고, 그래서 천국 운동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G7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안 믿는 아이들보다 더 멋지게 성장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갈 수 있을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매여서 지금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GTS 묵상집이죠. 자, 이렇게 질문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질문 많이 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고 숨겨진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사용하시면 숨겨진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을 하루 살아가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고요.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느낀다는 것은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질문을 넣어보면 새롭게 느끼고 다가오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은 분명히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분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야 된다. 마지막 부분. 네. 세 번째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기들이 꿈을 아직 잘못된 세상적 꿈을 아직도 계속 요구하는 제자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 다 버렸는데 아직도 그 꿈을 그냥 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그 꿈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아픔과 할 일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주님 얼마나 참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분 좋으실까요? 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지금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천국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올바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마라. 만약에 이대로 떠나버리면 그들은 실패한 메시아, 자기들이 꿈이 깨진 이야기,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꼭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갔다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글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분을 통해서 로마 저놈들 쫓아내고 다윗 왕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틀렸어. 네, 우린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새 시대, 신약 시대를 여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려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오시리라 한 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알게 되고, 천국도 다윗 왕국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야 진리를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길 힘, 능력.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진리를 잘 이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토록 물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세상적인 꿈도 사실 그 죽음 앞에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과 함께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야, 드디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기서 또 많은 혼란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주는 말씀이니까 남아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모든 걸 이해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꿈,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내 꿈이 살아나고 내 목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성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하고 그래서 우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막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간접 사역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이죠.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야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고 재림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백마를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분의 모습. 네.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 인간의 꿈이 완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의 사명과 수고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도 항상 잊지 말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기에 꼭 넣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찾아야 될 것이 희망이죠. 희망이라는 걸 딱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 있는 절망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희망의 요소, 긍정의 요소, 밝은 부분을 찾는 훈련,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희망이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게 희망이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희망이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바로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희망의 요소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성령 충만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의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희망으로 다가왔을까요? 또다시 한숨을 내쉬면서 또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절망가로 다가왔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걸 보면서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슬픔이었을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가버리시니까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진행되는 신앙의 종교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천국도 알고 또 능력도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 또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질문을 몇 개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풍성하게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안 믿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은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